오늘 본문을 통해 보아스는 룻의 이 고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일 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25장 47절에서 55절을 보면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갚음으로 그를 종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3절을 보면 형제가 자신의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일정 기간 후에 그 값을 치름으로 다시 그 토지를 돌려받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민수기 5장 8절을 보면 자기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친족은 그 형제의 죄값을 물을 의무를 지기도 했고, 민수기 35장 19절을 보면 친족 중 한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이 그를 위해서 피해 보수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곧 고일제도의 핵심은 공동체의 존속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제도 중에 형제가 자식이 없어 죽었을 경우에는 그 공동체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가까운 형제 순으로 남겨진 미망인과 동침하여서 기업을 이을 자를 낳게 해주는 계대결혼 제도가 고일제도의 핵심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룻의 고일이 기꺼이 되어진 보아스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크게 우리에게 들리는 역사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마르던 기업 물을 차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간에서 돌아온 나오니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아멘. 룻의 기업물을 자가 되기로 한 보아스는 성문으로 먼저 올라갑니다. 이 성문은 정확하게 성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 입구의 넓은 장소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문은 백성들의 회집 장소였습니다. 신명기 21장 19절 그리고 여호수아 20장 4절을 보면 이곳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송 문제나 또 일상생활의 난제들을, 어려운 문제들을 처리하는 재판을 했었습니다. 또 열왕기하 7장 1절과 느헤미야 8장 1절을 보면 이곳에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며 또 예언을 행하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7장 1절을 보면 시장터로 사용되어서 경제의 중심 역할을 했고, 창세기 19장 1절, 사무엘하 15장 2절을 보면 사람들과의 대화의 장소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성문은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등 일상생활 및 공적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바로 보아스는 바로 이 성문 입구의 넓은 장소에 올라가 앉아 있다가 자신보다 기업물을 우선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지나가자 그에게 와서 앉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서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해서 앉게 함으로 증인이 되도록 하고, 기업물을 자에게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1절의 3절 중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개여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보아스는 자신보다 기업물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친척을 향해서 아무개여 라고 부릅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요거게나 라고 번역하고 있고, 또 NIV 영어 성경을 보면 my friend,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기업물을 우선순위가 보아스보다 앞선 사람이라면 나오미에게는 더 가까운 친척이라는 말이고, 또 보아스에게는 가까운 친척, 곧 형제, 사촌이든 형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고일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불렀다면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어야 되는데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무개여, 여보게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그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또한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성경에 아무개라는 그런 별칭으로 사용되지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면, 고일이 되었다면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구속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주면 자신에게 물질적으로 손해가 되었기에 당장의 이익만을 생각한 나머지 결국 자신의 이름조차도 불려지지 못하는 의미 없는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 기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직분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재능과 능력 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움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야 하는 우리가 그 사명을 저버림으로 별 볼 일 없는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서 기꺼이 주님의 몸 그 자체인 그 일을 위한 충성과 헌신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생각하고 또 계산해 보니 힘들 것 같고 고생인 것 같고 내게 별 유익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게으르게 가만히 뒷전에 물러있지는 않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 진실한 충성된 일꾼이 더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이름조차도 불려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똑똑히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개요. 그 실제를 알 수 없는 존재, 실제는 이 시대에 의미가 없는 사람을 부를 때 상례는 당합니다. 둘째는 보아스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기업을 물으려 한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 안에서 대단한 덕망 그리고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도 고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지도자였던 성 안에 10명의 장로들 오라고 할 정도니 그 장로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따라올 정도니 그 힘이 성 안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당시는 사사시대를 배경하고 있는 때라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때였기 때문에 굳이 자신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를 불러 앉혀놓고 또 장로들까지 초청해서 증인으로 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이 힘과 권세를 내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고일 제도의 그 순서에 맞춰 기업 물을 자가 되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당의 그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감정을 앞세우는 것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보다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이 보아스와 같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가장 먼저 성경을 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이 순탄하고 또한 그 결과까지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펼치겠습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모르려면 모르려니와 만일 네가 모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모르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유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이르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네가 물으라.
나는 누리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고일 제도에 따르면 보아스는 자신보다 기업 물을 순서가 앞선 이 사람에게, 이 아무개에게 많은 사람들과 특히 10명의 장로들을 증인으로 삼아 말합니다. 네가 기업을 물으려고 하면 물을 것이고 또 물으지 못할 것이면 내게 말하라.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는 너요 다음은 나고 그 외에는 없다. 그러자 이 아무개 씨는 처음에 자신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말을 했지만 보아스가 구체적으로 기업 물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자 더군다나 모압 여인 룻에게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자 손해볼까봐 기업 물으지 못하겠다며 보아스더러 기업을 물으라고 회개를 합니다.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오미가 밭을 팔았을 경우 나오미를 위해서 그 땅을 다시 사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고일입니다. 나오미가 땅을 팔아버렸으면 기업 물을 자는 그 땅을 다시 그 산 사람에게서 다시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좀 내돈 들어가니까. 다른 하나는 아직 팔지 않아서 나오미가 팔려고 한다면 고일의 그 의무를 가진 사람이 그 땅을 사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땅이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아무튼 그 땅을 팔려고 하면 고일 제도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그냥 사줘야 돼요.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해야만 가문의 땅이 다른 가문으로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 아무개 씨는 자신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관습에 의하면 상속자가 없는 친족의 땅을 물으게 될 경우에는 신은 제도와 상관없이 그것을 물을 자에게 영원히 속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얍삭하게 머리만 돌린 거예요. 룻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나오미 나이가 많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내가 그 기업을 대신 물어주게 되면 결국은 나오미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기업을 룻에게 사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모세 율법에 따르면 엘리멜렉이 죽은 후, 곧 이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은 후에 그 기업은 두 아들에게도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두 아들 역시 죽었기 때문에 그 두 아들의 아내의 며느리들에게 상속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중에 하나인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 버렸으니 유일한 기업의 상속권은 룻 혼자에게만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 아무개 씨가 결정적으로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한 이유는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업 물을 자의 의무, 권리에 대해서 말한 보아스는 이 말을 통해서 계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룻과 혼인하게 되면 룻에게 상속되는 기업은 자신의 아내와의 관계에서 낳은 자녀들의 기업이 되는 게 아니고 룻의 자녀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룻의 자녀들은 죽은 말론의 직계 자녀들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도 자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말론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룻에게 내어준 재산 역시 자신의 재산이 되는 게 아니라 룻의 자녀들의 재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리 생각해도 저리 생각해도 손해밖에 없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이 아무개 씨. 룻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손해는 보지 않았을 수 있지만 영광스러운 다윗의 조상이 되는 또 구속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영적 축복은 영원히 잃어버립니다. 만약 이 아무개 씨가 기업을 물을 자가 되었다면 그의 이름은 아무개가 아닌 영원히 하늘에서 빛나는 이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장 손해가 예상된다고 해도 당장 내게 어떤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라면
그 기꺼이 그 손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기꺼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해도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은 손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을 물을 자로 세워줘서 보아스의 그 재산이 룻에게 넘어갔습니다. 축복을 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더 큰 축복을 내려 주실 것이죠. 자신이 손해를 봤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그 이름이 하늘에 빛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이름조차도 불리지 못하는 아무개시로 살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시는 아멘. 그런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부르거나 교훈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랑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의 형제의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보아스는 이 아무개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많은 사람 앞에서 확정하기 위해서 옛적부터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그런 순서 절차에 따라서 아무개가 자신의 신을 벗습니다. 이 신을 벗는 행위는 땅을 파는 사람이 새 주인을 위해서 그 땅을 이제 거닐지 않겠다, 곧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팔면 신을 벗는 거죠. 아무개가 신을 벗자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엘리멜렉과 기돈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여 룻의 남편의 이름을 세워줄 고일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10명의 장로들을 향해서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고 최종적으로 확실한 고일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졸 시간이 아닙니다. 새벽에나 밤늦게 조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조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고개 숙이지 마시고 간단히 한번 속으십시오. 보여요. 영적으로. 뭐 졸고 있는 거 보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보인다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영적으로 죽느냐의 문제가 설교 시간에 달려있어요. 할렐루야. 보아스는 자신에게 큰 손해가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기꺼이 자신에게 주어진 고엘의 의무를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하겠다 말합니다. 이런 보아스의 모습은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스스로 내려놓으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본질적인 형체, 하나님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곧 하나님과 같은 대등한 그 상태를 취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 대등한 그런 관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성도는 그 예수님의 그 형기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참된 성도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죄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곧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극을 보면 왕이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잔행을 나가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때 왕은 입고 있던 왕의 옷을 벗고 양반이나 평민들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호위하기 위해 많은 군사들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몇 명의 군사만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들 향해서 왕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가마나 왕의 말을 타지도 않습니다. 말투도 평민의 양반의 말투를 사용합니다. 음식도 평민 음식을 먹고 사람들에게 평민 취급을 받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분명 왕은 왕이지만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내려오는 상태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백성들의 그 생활을 제대로 살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주일날 편히 쉴 수 있지만 그런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것. 물질, 그저 나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는 것. 나의 시간과 몸 역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쉬우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불편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은 기꺼이 불편함과 힘듦과 어려움을 자초하는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편하다는 것은 곧 자신의 생각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를 보면 죽도록 충성하다. 그렇죠? 아주 기가 막힌 말씀들을 마음이 찔림을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성경 그 어느 곳에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과 같이 된 것이 자신을 비우시는 것이듯이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모든 지혜, 지식, 부, 명예, 자랑, 잘남 등 다 내려놓는 자기 비움을 실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그것들을 마음에서 비우지 않는 한은 결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워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일터 공동체 속에서도 겸손할 수 있고 나로 인하여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을, 그 공동체를, 그 교회에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대로는 수많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아니 온 인류를 다 쓸어버릴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잔행을 나온 왕의 행색을 보고 왕으로 알아보지 못해 함부로 되었던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와 멸시를 일삼았지만 참으셨죠. 욕을 먹어도 심한 조롱을 당해도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아도 온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을 맞으셨어도 참았어요. 그러니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능력이 무한하시지만 자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순환은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순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순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셔야만 되는 순환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고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고일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고 기업이 번성하고 자녀들이 형통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 하나님은 꼭 누군가 한 사람을 찾습니다. 썩어질 미랄 하나.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 자, 우리 마지막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에 다말이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의 말을 들은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은 자신들이 증인이니 하나님께서 룻을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라헬과 레아는 바로 야곱의 두 아내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되는 아들들을 낳은 그런 어머니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처럼 룻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자녀들을 낳고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기를 기원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장로들의 기원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결국 많은 왕들이 나오고 그 끝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죠. 또한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원합니다. 이 말은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의 의무를 다함으로 더욱더 힘이 있고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손해를 본 것 같았는데 손해가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았고 그 이름이 빛나는 자가 되었어요. 아무개시 이름도 없는, 이름은 있는데 그 이름조차도 불리지 않는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당장 그 눈앞에 있는 손해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놓쳐버렸고요. 구속사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그 이름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꺼이 헌신할 수 있어요. 아멘. 또 며느리였던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가 자신에게 계대 결혼을 이행하지 않자 시아버지였던 유다를 유혹해서 동침해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중 하나가 베레스였어요. 그런데 이 베레스, 이 유다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예요. 다말과 시아버지와의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얻게 된 자손이 누구였냐면 보아스였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말의 계대 결혼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지만 룻은 정당하고 정결한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지 아닌지는 결국 그 결과로 주어진 자녀들의 장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말과의
그 다말과 시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나온 자녀들, 관계가 잘못된 자녀들이 많이 생겼죠. 요새 베델교를 통해서 얻은 자녀들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육체적 조상이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 또한 공정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과정이 정당하지 못하면 결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결과가 정당한 것처럼 올바른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아니게 되어집니다.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암흑에 이름이 있는데도 그 이름조차도 불려지지 않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산 암흑에, 그 암흑의 시처럼 당장의 손해만 생각하다 그 이름조차도 불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내게 주신 직분, 은사, 재능, 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해 주의 몸 그 자체인 화평의 교회를 세움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그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고 하늘의 별과를 지닌 나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더욱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며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심시합니다. 그래야 과정도 결과도 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당장 손해가 예상된다 해도, 당장 내게 위익이 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라면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의 손해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는 고일의 길을 살아갈 때 우리 학교에게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 또한 크게 이루어지니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고 기업이 번성하며 자녀들이 형통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름은 있으되 이름조차도 불리지 못하는 암흑으로 살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노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암흑처럼 당장 손해만 생각하다 그 이름조차도 불리지 못하는 인생이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서 재능 능력 최대한 활용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이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당장 내게 손해가 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함으로 결국 주님 주신 축복과 높여주신 복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며 희생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 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고 기업이 번성하며 자녀들이 형통하는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름조차도 불리지 못하는 아무 교회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강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